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육부서가 교회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고 지난주부터 한글학교가 교회에서 개강을 시작하면서 교회 아이들 울음소리 벌써 들리죠.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려서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간혹 아이들이 웃음소리 또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이 간혹 예배 시간에 울고 엄마 찾고 아빠 찾는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면 예배 방해된다기보다도 교회가 살아있네 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엄마들일 것인데 자신들의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노는 세계에 아이들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인들이고 이혼에 관한 논쟁을 할 때 등장하는 여자들이고 또 한 부류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두 계층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 잘 안 해주던 때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관용적으로 항상 붙어 있는 말이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죠.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랬고 칠병이어 기적 때도 사람 숫자를 카운트할 때 그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약자를 묘사할 때 꼭 말씀하시는 대상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었던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보장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으로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 그 남아있는 고아들은 참 살기 힘들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인들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남편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을 때 남편의 다른 형제가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에 제자들이 화를 내고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분노하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무시되고 함부로 이혼당했던 이런 연약한 이들이 결국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든다고 하는 것은 떠받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데크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받아들인다, receive,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이들은 누구든지 다 천국 간다는 뜻도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오늘의 말씀이 어울릴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세상을 일찍 접하는지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나마 순진한데요, 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정말 애어른이에요. 애어른. 제가 샌디에고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온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서 3일 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을 말과 행동으로 갖고 노는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건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그런 깨끗함, 티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져야만 천국에 간다는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동자, 눈망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잖아요. 그러다 거울로 한번 우리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천국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런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간다는 뜻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심령과 삶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내쫓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일부러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과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제자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예뻐? 하고 물었을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누가 더 나에게 용돈을 잘 줄까를 생각하고 대답했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일전에 저희 조카와 결혼할 피앙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머물면서 우리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숙모가 될 사람이라고 우리 손녀들이 아주 딱 달라붙어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더라고요. 함께 쇼핑몰에 갔는데 누가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채고 숙모하고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서 함께 앉아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좀 쉬고 있는데 저도 혼자 앉아 있었고 조카 며느리 될 자매도 저쪽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제 들어오길래 제가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누구 옆에 앉을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잠깐 멈추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훨씬 유익한 사람이 한 사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앉는 게 좋을까? 현재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앞으로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를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아이가 아니죠.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이런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뭔가 유리한 방향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내가 빠져나갈 길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묻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주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방향이죠.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뻔한 질문을 왜 던졌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있는 지역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배다른 동생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헤롯의 행동은 당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갖게 했고, 그리고 헤롯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한 정치적이고 굉장한 종교적인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헤롯에게 아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헤롯의 이혼이 율법에 합당하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필요하다면 이혼해도 좋지라고 답을 한다면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임까지 당했으니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한다면 모세 율법에 이혼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조항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했다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는 나중에 12장에 가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또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뒤에 사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품고 자신조차도 이혼이 얼마든지 합당하다고 정당화가 시키고 싶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순수하지 못한 질문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가 이혼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한 것이니 자기들도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헤롯 안디바의 행동이 과히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라, 모세가, 율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더욱이 여기 수치되는 일을 보다 폭넓게 해석을 해서 바리새파 중에 두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대답하는 경우, 빵을 태웠을 경우, 음식을 맛없게 할 경우, 심지어 남편에게 더 예쁜 여자가 생겼을 경우도 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신 남편들 중에는 이 부분에 은혜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당연히 이혼의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다시 말해서 이혼 증서를 받으려면 제사장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소유로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 이게 수치되는 일인데요, 짓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5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규례는 사람의 완악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도 아내를, 여자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그 당시 중근동 사회의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억제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 마치 재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장가 가다, 시집 가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성적인 순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혼하면서, 그리고 헤롯의 불륜을 정당화시키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법정에 받아야 한다, 이건 허용이 아니라 금지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으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 입장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이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그렇다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를 쓰고 여기에 술수를 써서 어떻게든지 피해갈 방도를 찾고자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꾸며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풍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음식 준비도 하지 않고 산에 오르자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들 수 있는 무게만큼 되는 돌을 들고 산에 올라가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들 수 있을 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들 수 있는 크기를 생각을 하고 두 손으로 간신히 들 수 있는 무게의 돌을 들고 베드로는 낑낑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머리를 쓴 것입니다. 들 수 있는 무게라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는 한도를 내가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두 손에 들 수 있는 자그마한 돌을 들다가 좀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버리고, 한 손에 드는 조그마한 돌을 들다가 이것도 귀찮고 힘들어서 주머니 속에 놓는 조그마한 조약돌을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들 수 있을 만큼만 들었다는 거죠. 다 산에 오른 후에 빙 둘러앉아서 주님이 자신이 가져온 돌을 앞에 두라고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눈 떠보니까 그게 다 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기가 가져온 것은 자기만 먹기, 남 빼앗아 먹기 없기다.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한 베드로와 일행들은 힘없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물질을 할 때 얕은 물가에 그물질을 했을까요? 깊은 물에 그물질을 했을까요? 당연히 깊은 물에 그물질을 하지, 어느 어부가 얕은 물에 그물질을 합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다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의 마음에, 이런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거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아이들은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유괴범들이 아이들 많이 유괴하잖아요. 너무 잘 속고 너무 잘 믿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우리는 너무 머리를 쓰면서 삽니다.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핑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찌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주님은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산해보고 우리를 보고 따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걸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 늘 평생의 기도가 되고 열망이 되어서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철없이 뛰어노는 아이들,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넌 참 좋겠다.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에게 콱 안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인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방식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오늘 만나가 떨어져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품에 확 안겨 있으면 만사오케이잖아요. 만사태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인생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의 다윗의 노래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만할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오만할 줄도 모릅니다. 돌잔치 하면 아이들에게 금반지 끼우잖아요. 근데 금반지 끼고 아이들이 나 이 금반지 받았다고 뻐기고 이런 아이 봤습니까? 부모들이 자랑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죠.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까? 큰 일, 대단한 일, 굉장한 일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뻐기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삶에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기어이 얻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도끼를 품고 인상을 쓰고 다투고 사람 눈치 보고 열내고 잠 못 이루고 사는 것 아닙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푹 안겨서 엄마의 젖을 다 먹은 아이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평온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잠을 자듯이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처럼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를 우리 주님이 어찌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겠습니까? 자신의 품에 안겨서 천사처럼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을 것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을 보다가 예수님이 저런 미소를 가지고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합죽한 입술에 번진 수줍은 미소는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아이 같은 그런 얼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리새인들처럼 머리 굴리고 욕심 부리고 불평과 비난이 늘 입에 붙어 있고 속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심령과 삶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푹 안겨서 머리 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보유하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가득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아집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옵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품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염려와 근심은 기도함으로 헤쳐나가고 찬송함으로 헤쳐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도하고요.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육부서와 한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석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형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